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 사치스럽다거나 요란한 것에는 별 관심도 없으십니다. 보이는 것이 많으면 내면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는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으시고 아주 조용한 분이셨고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셔서 한 번 본 사람이나 한 번 들은 내용은 절대로 잊어먹고 기억해주는 특이하게 섬세하셨다고 하십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더 들었으면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존경으로 대하고 본인의 차림은 항상 거지 차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마을에 가면 처음 보는 분들은 당연히 거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구도자는 자기 것이라고 특별히 구원한 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부처님 자신도 평생을 경계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석가족이 형성되고 그분들과 유랑생활할 때도 무엇이든 시주물이 들어오면 석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몽땅 건네주고 당신 자신은 그것에 항상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물이 없어 옷을 빨 수도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을 때는 한 가지 옷을 3년 이상 입다 보니 옷이 삭아서 몹시 너덜너덜하고 춥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불상이 언제부터 제작되어서 사용하였으며 그 동기와 유래가 어떠했는지 부처님 시절에 혹시 누군가가 부처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때는 없었지. 우리 때는 책으로만 전해졌지.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구도자들이 종단을 만들어서부터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과 같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 시절에 어느 제자분이 부처님의 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종단을 만들면서부터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불교가 유일하게 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모시면서 종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부처님을 모셔 놓았고, 그런데 지금 상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접신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안 모셔 놓았다면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 계실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대신에 진짜하고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상을 모셔놓고 보니 그 수행자가 가짜와 진짜를 가려 못 냈다는 것이지. 너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나? 24군데를 확인해봤는데 한 군데에서만 천수천은 보살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고, 나머지 95%는 무당이 죽어서 들어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인들이 앉을 자리는 5%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누가 앉아 있겠나? 가짜들이 앉아 있다 보니 수행자가 타락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좀 쉴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무튼 부처님이나 보살이 앉을 자리가 95% 이상이 가짜라는 것은 놀라운 수치지만, 이런 부류들은 그 상에 무당이나 조상신이 승관이란 탈을 쓰고 상에 앉아 있는 것도 모르고 부처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무당을 하다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당이 부처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류는 부처상을 이용하여 그 보시금으로 부와 명예를 향상시키고 그 보시금으로 여행도 다니며 현상계를 즐기는 쪽으로 살다 보니 부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락한 수행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생존 시에는 불상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석이나 도를 지정해 놓고 한다거나 책을 놓는다거나 그리운 스승님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이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겠나. 그리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언제 상을 갖고 다니고 하겠나. 그건 아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그때도 신을 인정하고 돌이나 나무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었겠네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무라든가 기본 자연에 대해 했지. 그리고 신을 인정 안 할 수 없지. 그걸 인정 안 하면 내가 스승을 인정 안 하고 너 형을 인정 안 하는 거지. 내가 그거는 철저히 인정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계에 불상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제작해 놓은 상을 보면 열애의 상과 보살의 상이 있습니다만, 이 상에는 부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나 앉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지, 욕심나면 다 앉아보지.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 그냥 앉아버리는 거지. 10개라면 9 이상이 기진이 앉아있다고 봐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지만 이 정도의 죄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각 사찰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지만 가당치도 않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상은 상일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지도 못할 뿐더러 라고 하셨습니다.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아미타 부처님 상이 석가모니 부처님 상보다는 많이 모셔진 상태인데 아미타 부처님을 현상계에서 더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서열이 어떻게 되고 이분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많이 신봉하는데 구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시는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내 큰 스승님의 형상을 해서 한 거지. 내가 큰 스승님을 잃고 힘들어가지고 꼭 내가 죽기 전에 상을 하나만 만들어 드리려 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던 건 사실이었네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때는 뭐가 없으니 뭘 가지고 만들겠나. 갖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돌에다가 스승이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를 갖췄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 아주 어려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나중에 상이 만들어진 건 확실한데 이름을 어떻게 아미타불이라 지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후생의 부처님들이 지었겠지. 내가 짓지 않았네. 그 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다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년 넘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옛 어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스승님이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영적 세계에서까지 그렇게 알려졌는데 형상계에서는 오직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들어있지.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내 스승인지 모르고 그분의 분신인지 모르고 더 높고 더 오래된 분인가 해서 믿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 분신으로 갈라져서 계시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은 현상계에서는 용어가 훌륭하게 들리도록 지어졌는데 그 이름에 맞게 좌우보살님들이 사실 활동하시는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모두 불러주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지. 자연히 그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더 막지 않았지. 그 뜻이 다 맞겠다 해서 막지는 않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에서 많은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적해보면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연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소설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소설인 게 아니라 옛 도인들이 자기들의 세력도 유지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름 있는 도인은 책 한 권씩 써내고 그런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물론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나온 내용이겠지만 너무나도 그럴듯한 내용으로 영적 세계의 영혼들까지 달래주는 보물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당연하지. 내용들이 좋으니까 태클을 안 그런 거지. 종단을 만들 당시에 도인들이 구도자들의 수준에 맞게 노력한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대해 소승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자들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만하시고 난 뒤이겠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정멸보궁이라 해서 여러 군데 봉안에서 모시고 있기도 하고 하물며 개인 사찰에서도 많이 모시고 있으면서 장황한 행사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말씀드렸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 거는 이미 없네. 내 시체는 내가 죽기 전에 부탁한 대로 조용한 곳에 그냥 묻었지. 나는 그 어떤 것도 안 바랬지. 자네 형도 그랬고. 그런데 후에 모두 돌을 터가지고 부처라고 흉내내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하대. 그냥 가만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법신은 화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전면된 셈인데, 이것을 현상계에 알리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돌아다니는 게 뭔 화장이 있나? 고요한데 그냥 묻었지. 머리도 많이 길었댔지. 화장은 죽은 후에 나중에 자기네가 붙이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법이 생겨났지. 불 온도가 높으면 짐승들도 구슬이 생기는데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야단인지, 그게 아니거든 실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시에 연세가 상위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85세라고 하셨습니다만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도 될는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답은 다음 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